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천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때요? 사랑 많이 하고 사셨어요, 한 주간?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 되는가요? 자꾸 미움만 생기고 사랑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끝까지.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죠? 사랑 처음에는 하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유한해요. 사랑하다가 끊어지고 기분 나쁘면 또 사랑 안 하게 되고 또 기분 좋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좀 다르죠, 그죠?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쭉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죠? 무한한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진짜 사랑이죠. 참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은원하셔서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이 창조세계를 다 주셨구나.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주셨고. 그죠?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 있는 저 나무들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다 바치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죠?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아기를 키우는 심정으로 성도들 코 닦아주고 밑 닦아주고 발 씻어주고 아낌없이 다 주고 가는 게 목사 아니겠냐. 그래. 나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바치고 그리고 천국 가자.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심정으로 키우시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충만히 받게 되면은 예.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다가 말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흉내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자녀한테도 이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주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내가 다 받으면 내 속에 죄성이 싹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내 속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근데 나중에 웬걸 완전히 배신하고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그 베드로를 뒤집어서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실제로 그걸 영화화시켜서 나온 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그 라틴어로 뭐라고요? 쿠오바디스. 그죠?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막 도망 나왔다가 자기가 도망 나온 로마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때 베드로가 여쭤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베드로가 버린 현장으로. 베드로가 살겠다고 도망친 그 로마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냥 지었지만 나 같은 죄인은 그냥 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더라. 해서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베드로가 끝에 가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믿음이 생긴 것은 주님의 그 끝까지 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그 제자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잘 못 주는 이유는 내 속에 주님 사랑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저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 깨닫고 나면 이런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다. 이래서 그래서 우리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의 빚을 다 지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을 빚을 졌고, 그럼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을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사랑의 눈먼 여러분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랑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인 걸 안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된대요.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구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돼요? 여러분 속에 녹아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보면서 저 아랫집 사람들이나 이웃집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되겠죠? 왜 꿀먹은 벙어리 같아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그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없다. 그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아까 내가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새로운 직장 들어가니까 어떻더냐. 많이 참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세상은 참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는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더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참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산업인들은 산업선교사입니다. 흑암경제를 정복하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 그냥 다닌 게 아니라 학교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나는 저 완전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죠?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직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도망 나온 그 베드로를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만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주님의 능력을 잊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막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막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막 넘쳐나야지 이게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지 막 그 상태다. 그러면 그 사람 오늘 밥 드지 마시고 굶으세요. 예,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이어트 할 때 금식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 속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용서보다는 갈등이 이 내 속에 너무 많구나 말이죠. 그런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의를 죽여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을 죽여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는 거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왕이신 주님이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발을 씻기는 노예가 됐듯이 여러분도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응답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고 예수님만 딱 붙잡으세요. 네. 그걸 뭐라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힘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웅겨지려고 막 이렇게 막 구걸하고 막 웅기려고 궁색하게 이랬던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버려요. 그래, 내가 그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나는 주님만 붙잡자.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는 주님만 붙잡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승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엄청난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까지 볼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자들한테는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놈이 날 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나? 그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하면서 누가 판다는 얘기지. 그 베드로는 막 저 요한한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사인 주면서 여쭤봐 누군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그랬다가 막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 마귀야 내 뒤에 물러가라면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혹시 난가 싶어서 막 요한한테 여쭤보라. 제자들이 다 불안에 떨었어요. 혹시 누가 주님을 배신한단 말이냐. 그리고 주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머지않아 떠날 것이다. 계속 그 말씀 하시단 말이죠. 인자가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계속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불안해요. 자꾸 어디로 떠난다고 그러시니까. 예?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은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죠? 주님이 주는 말씀. 두 예은이다. 요원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그죠? 네.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상호 집사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아, 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제자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론으로 가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이 참 많죠. 인간은. 그죠? 네. 여러분 어떤 근심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는 뭐 근심거리가 따져보면 인생에서 70%가 뭡니까? 돈이죠. 그죠? 네. 70%는 돈. 카네기가 얘기했어요. 인생의 70% 다 돈 걱정이라고. 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또 뭐 여러분 어떤 걱정들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미래. 미래 되게 불안해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알았죠? 내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 거니까? 일용할 양식을 다 줄 거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1000일 동안 먹을 양식 달라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을 오늘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랑 관계에 뭐 근심 많이 하시죠. 그죠?
직장 생활의 거의 70%는 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려고 이 갈등하는 사람을 데려다 놨구나. 그래 내가 이걸 넓혀서 이걸 담아버려야 되겠다. 그것을 축복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 속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특징이 그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된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총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것이 그리고 그 어릴 때에 그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나일강에 띄워진 것이 저주의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다 준비시킨 거였습니다. 네. 사무엘 엄마 한나가 애가 안 생겨갖고 밤낮없이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죠. 그죠? 네. 그 사무엘이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나가 애가 없었기 때문에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그냥 애를 달라 할 게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시린을 구했고 그래서 시대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 준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생명건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한테 허락한 거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실이 맞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알았죠?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고 시대를 위해 준비한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의 코스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연단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만 붙잡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훈련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하나님 그 바울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예수 바깥에 있는 건 다 버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예수 안에다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버리지 못해서 혹시 낙심하고 있다면 버리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복하는 자리에 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왜? 예수만 붙잡고 있는데? 뭘로 공격할 거예요? 사단은 이거 공격하잖아요. 그죠? 이거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세요. 그럼 예수를 딱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 보고 도망갑니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근심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근심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근심의 주제를 바꾸세요. 진짜 내가 해야 될 근심거리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근심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입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돼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를 세울 거냐? 이거 여러분 근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0절 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거냐?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근심거리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키울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돼야 돼요. 저는 최근에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키우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서 결단한 것이 렘넌트 서밋스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마쳤어요. 네.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인도받아가면서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스쿨을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우리 렘넌트한테 집중하면서 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응답의 흐름 속에 다 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청년들을 보니까 주일날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오는 애들도 많아.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 옆에다가 미션홈을 얻어가지고 얘들 여기 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찾아가고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힘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홈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3명의 청년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렘넌트가 살 수 있는 미션홈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그 언약 딱 잡으세요. 교회 주변에다 곳곳에 미션을 만들고 그리고 대학 곳곳에 딱 미션을 만들어서 렘넌트 키워야 된다. 그것을 위한 렘넌트 경제, 후대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놨습니다. 그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의 경제를 맡길 겁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안 믿어지나요? 믿으면 될 텐데 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계속 근심 염려에 잡혀서 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근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근심을 여러분의 근심으로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보면서 야 지금도 저렇게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굶주려 있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버린 저 아이들을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데 물을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저 영혼에게 보낼고 하나님 그거 지금 근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근심 그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딴 데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신에 배부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떡을 많이 먹지? 이런 거 우리가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무슨 경제를 쏟아 부어주겠습니까? 무슨 건강을 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고 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 이유 3가지. 오늘 딱 붙잡으세요. 조금 더 근심해야 될 이유 3가지. 여러분은 뭘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가는 그 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 왜 이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구했으니까? 떡만 구했으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나도 이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큰 권력 차지하고 많은 또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겠지. 내가 예수 이 옆에서 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자체도 싫지. 이 땅이 지금 배부르고 좋은데 무슨 하나님께 갑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요? 도대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로 말해줘. 답답해갖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유명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란 놈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걸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걸 하러 오신 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을 돈을 갖고 유혹하고 권력을 갖고 유혹하고 명예를 갖고 유혹하고 육신의 온갖 정욕을 갖고 유혹하면서 다 포로 삼아서 포승줄로 꼭꼭 올무를 묶어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요? 저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돈 하다가 지옥처럼 삽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 석자 그거 막 명예를 위해서 뛰다가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갑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 육신적인 이 가짜 사랑 거기에 빠져갖고 맨날 사랑 구걸하다가 사랑을 왜 안 주니 또 뭐 사랑을 왜 조금 주니 뭐 주니 많이 이거 갖고 찌그락찌그락 맨날 싸우다가 지옥처럼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린 진짜 생명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린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은 그 문제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뭐라는 얘기죠? 자족. 여러분 자족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이에요. 만족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만족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늘 뭔가 막 부족해서 막 그런 사람을 권력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때요? 다 헤쳐먹어. 그죠?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걸 갖다 쓰면서 그 자리를 해요. 자기 거 막 써가면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이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그런 낙심할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난 돈이 없어 불행한데요. 나는 건강이 없어 불행한데요. 나는 누가 사랑을 안 줘서 불행한데요. 나는 뭐가 능력이 안 돼 불행한.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행복할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 믿어요?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성공하지? 안 그래요? 불신자처럼 살지? 뭐할로 예수 믿어요?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한테 행복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자족한 자.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궁핍에 처해도 풍부에 처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뭐 해먹을까 이런 사람보다도 나는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세계보고만은 거부가 되는 길은요. 나 돈 필요 없어. 그리스도면 돼. 이런 사람 될 때 그런 마음 갖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경제를 주십니다. 왜? 난 돈 안 따라가고 난 그리스도 따라가거든. 네가 아쉬우면 나 따라와라 돈아. 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야. 이런 배짱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알았죠? 망할 것 같아? 망하면 되지 뭐. 망하는 게 하면 뜻이라면. 망하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 안 두려워 뭐. 아무것도 없어 시작했는데 뭐. 안 그래요? 하나님 너 함께하면 끝이지? 담대하세요? 막 조마조마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 끝! 진짜 근심할 건 세계보고만.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흥분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으로 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따로 사시고 저 어머님 댁 자랐거든요. 학교 가서 도장 찍어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학교 가면 이렇게 선생님 그래요. 너 왜 아버지 도장 갖고 엄마 도장 갖고 써? 그래요. 그때는 그러고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말 못하고 알았어요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날은 우리 어머니 도장 찾다가 못 찾아서 형님 도장 가져갔어요. 왜 형 도장 갖고 왔어? 아버지 도장 가져와야지. 그것도 말 못하고 막.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 그 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눈물이 막 쭉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내가 다 돌아오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보호자인 항상 찍어오라잖아 도장. 보호자인 그거 찍어오라는데 그냥 아버지 도장 하나 파가지고 갖고 다니면 되는 것 같다.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다가 그래갖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지. 그래,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지.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제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저를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먹여 살리시고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게 하시고 예? 그리고 다 전도자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예? 여러분 같은 참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라. 예. 보호자인 딱 찍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진다고. 절대 내 자녀 못 건드려. 하나님 여러분 딱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았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았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다 내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 안에서 또 감당하리라. 넘어서리라. 승리하리라. 믿음 붙잡고 항상 그 고비를 넘어가고 왔어요. 저 산을 넘어온 겁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니까. 여러분한테 와 있는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이 넓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다 뭐냐?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 나는 여러분은 조그만 구멍가게 하다 말 인생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선교 경제, 세계보고만 경제 움직일 사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세계보고할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그릇, 그런 삶의 그릇, 그런 경제의 그릇 다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보고할 교회가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선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알았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한 가지만 이제 부탁하세요. 제자한테. 내가 십자가 질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꼭 붙어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거 한 가지 예수님 남기셨어요. 꼭 붙어 있어라. 그럼 된다.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꼭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알았죠? 세계보고만은 생명의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전도운동하는 지금 우리 단체 세계보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전도운동에 여러분 딱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세계보고만에 책임질 겁니다. 저는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우리를 지금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감사하죠? 그래서 나에게 온 시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줬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큰 시험을 줬군요. 큰 그릇을 만들라고 큰 응답을 받으라고 와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아멘도 안 하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큰 그릇이면 큰 시험 오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면 작은 시험 오는 거고. 알았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레이드를 딱 높이세요. 찌리구리하게 맨날 그냥 아이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니 갖고 맨날 막 찌그러찌그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수준 낮아. 안 그래요? 나는 너무 수준 낮은 거고 나한테 시비 걸으면 가짜나서 싸움거리도 안 돼. 싸움 안 해. 그래 알았다고. 내가 져줘요. 내가 피하고. 그럼 뭐 하려고 수준 낮게 같이 그걸 싸웁니까? 그레이드 높입시다. 우린 뭐 세계봉을 사람이잖아. 그죠? 여러분은 그 자신의 그 육신의 수준에 걸렸으면 안 돼. 세계봉을 그릇으로 탁 넓혀가야지. 솔직히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시험들 시간도 없고 갈등할 시간도 없더라고. 진짜로. 절망하고 앉아서 시간도 없어요. 막 현장에 지금 갈급한 영혼이 막 복음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줘야 되죠. 전도운동 안 하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앉아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랑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맨날 이 생각밖에 안 하지.
안 그래요? 그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라. 알았죠? 본론 인생으로, 세계보아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레이드를 높이자. 알았죠? 네. 3전등 그레이드 묶여 있으면 안 돼. 우린 세계보아 그레이드로 탁 넓혀야 돼요. 알겠죠? 서울의 그릇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다 오는 거죠. 매주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 주실 겁니다. 답을 딱 붙잡으시죠. 네. 같아. 내가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말이죠. 그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성취됩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을 쫙 말씀으로 하나님이 안내해 주십니다. 예.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가운데 근심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야. 빛을 딱 비추면서 야 근심하지 마. 그거 쓸데없는 거야. 속지 마. 하나님의 축복이야. 진짜 근심 그래 따로 있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세요. 꼭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기도하는 정식기도 하세요. 정말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증거를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거리를 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줬구나.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뭘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천국 배경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한테 일렀을 거야. 천국에 올 필요 없다고.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 천국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 와 있는 천국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천국.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럼 천국이에요. 다른 거 주인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렇죠?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사업 갖고 맨날 걱정해야 돼. 그렇죠? 망할까 말까 이런 거. 예수님이 주인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알았죠? 망해도 그분 뜻. 다시 시작하게도 그분 뜻. 알았죠? 안 망하게 하는도 그분의 손 안에. 알았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와 계시면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천국이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발바닥 밟는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장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업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자꾸 떠난다고 말하니까 제일 막 근심거리가 잔뜩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다 읽어보면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나 어디 안 가. 니네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뭐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죠. 그죠? 아버지의 집.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이 천국을 뭐 하러 간대요? 예배하러 간다. 이 천국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 거처를 준비해놓고 영접하여 맞이하신대요. 저는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다 살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그날의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날의 주님 앞에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천국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으십니다. 모든 지옥 배경을 꺾으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오직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뭘 받게 된다? 권능 받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배경을 갖고 해야 될 한 가지요. 성령 충만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꼭 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식기도 꼭 누리세요. 정식기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사업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얻지 못하면 사실 그 사업, 흑암 경제에 이기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깊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그래서 깊은 호흡을 갖고 깊은 성령충을 받으세요. 말씀 다 들으면서.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우리 기도처 메시지 흘러가잖아요. 본부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다 그래서 매일마다 다 하나씩 들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응답이에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가는 곳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 권능 받고 뭐요? 주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정식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냐면 24 기도가 되는 응답이에요. 이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예. 이 힘을 딱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최고 응답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도요 최고로 주세요. 알았죠? 최고의 응답을 우리한테 갖다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빨리 준비하면 돼요? 이 응답 받을 그릇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죠? 하나의 응답 준비 다 됐는데 내가 그릇 준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릇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틀을 빨리 깨버려. 그죠? 여러분 맨날 갈등하는 그 예틀 있죠? 그거 빨리 깨버려. 그 그레이드 팍 높여버리고. 그죠? 그릇을 탁 넓히고. 자세도 믿음의 자세 딱. 나는 오직 예배, 훈련, 기도. 여기 딱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힘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 가서 정복합니다. 네. 그 힘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을 우리 시켜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이끌어가시는 거죠?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뭐하라? 믿어라. 다시다. 주님을 믿자.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천국이 보이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보이고 힘이 오거든요. 믿으세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도 주님 안 믿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어라. 우리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읽은 동안 계속 반복된 말이 뭐예요?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 못 믿어서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정말 네가 나 믿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따르라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처음부터까지 뭐 하는 거 우리한테? 믿어라.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써 있어요? 하도 못 믿으니까 66권이나 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세요. 네, 믿음의 사람 됩시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음성을 나는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모든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천국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스도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것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시기도 하고 누리고 24기도로 누리고 그릇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